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모인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전하는 자로 오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해 주시사 오늘 그 말씀이 나와 중요한 영적인 소통을 이루는 시간 되게 없어서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내가 최고의 교사, 최고의 부모, 최고의 후견자로 부르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중요한 그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빛을 비추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곳곳에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연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이는 이 시간 오직 한 가지 언약을 가지고 캠프하는 시간으로 내가 살고 그래서 하나님과 최고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린 후에 한점 선고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05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한점성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2월 한 달 동안 후대 캠프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부모로 하나님 한나를 꾸며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우리의 상처와 우리 한을 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을 살리며 현장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로 키울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이었지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질문하였던 니고데모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생이라 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자라 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밝히 깨닫고 알고 누리며 전가하는 참 선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고의 후견인으로 아버지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을 뒤에서 기도로 묵묵히 후원하며 그들의 그 길을 밝혀 줄 수 있는 후견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부모가 되어주셨고 최고의 스승이 되어주셨고 최고의 후견이 되어주셔서 우리 대해서 말없이 기도하시며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부모가, 그런 선생이, 그런 후견자가 되어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후견이 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내 자신을 보며 현장을 보며 죽어가는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애통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던 그 언약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무것도 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나 혼자를 보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보고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오력을 더하여 주시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 자신과 가정과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원에 우리의 렘넌트 현장에 성취되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던 것처럼 목사님 말씀 현장마다 살아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갈급한 그 심정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제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주실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 예배 드려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아주시며 이 시간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6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자, 오늘 오실 겁니다. 세 가지를 가진 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가 뭔지 단순히 우리 어떤 그 문자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정말로 제대로 깨달아지고 여러분 누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가 아니고 사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이걸 세 가지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죠? 자, 우선은 이제 이 메시지가 고린도 전서에 서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의 본질이 뭐냐? 이것부터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고만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인생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진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문제의 본질이 뭔가 이것부터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보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니까 이게 이제 뭐랄까요, 파장을 만들어서 자꾸 분쟁을 했습니다. 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각 뭡니까 뭐 그룹이나 각 뭡니까 이렇게 파당들끼리 여러 가지 갈등을 하죠. 분쟁을 해서 이게 잘 매듭이 되었으면 좋은데 매듭이 안 되어지고 계속 뭡니까 갈등거리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 문제를 막 일으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뭐가 있는가 하니까요. 일종의 이제 파당이 있어요, 파당.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교회 안에 뭔가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캠프팀을 만들고 또 뭡니까 각 기관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복음운동을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그게 여러분 우리가 나와 남 또 우리와 다른 사람 이렇게 뭔가 우리가 파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분쟁을 하고 갈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알면서도 잘 안 되거든요. 알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밖에 가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를 만들어요. 우리. 왜? 내가 외롭기 때문에
뭔가 자꾸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뭡니까? 뭔가 일종의 이제 이권을 얻는 거죠. 일종의 뭐 많은 거 아니까 일종의 이제 동기인데요. 이 동기를 가지는데 이게 전부 다 이해관계입니다. 이거는요, 세상 나가면요, 똑같아요. 그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요, 예컨대 우리나라 정치권도 보면 국민의힘,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뭡니까? 뭐 새민주, 뭐, 이름 뭐죠? 예?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싸우는데 내가 볼 때는 사실은요, 내가 그 갈등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당신이 왜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요, 몰라요. 그 왜 그러냐니까 그냥 원래부터 그랬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내가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 뭐 이런 거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 뭐 이런 거 전부 다. 사실은요, 사람들이 우리 흔히 정치에 보면 정강정책이라 하는데요, 개인의 정강이 없습니다. 정강도 없이 그죠? 무조건요, 우리 여기 나오면 국민의힘 찍어주고 맨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우리 아니냐, 우리 의식이거든요. 우리 그냥 누가 우리라고 만들어주지 않는데 지 혼자서 뭡니까? 우리다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국민의힘은 우리다. 더불어민주당은 늡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사람들 의식 속에 뭐가 있느냐? 전부 다 우리가 뭐가 되면 우리는 뭡니까? 하다못해 뭡니까?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가 이해관계에 덕실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요, 겉으로 뭡니까? 정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전부 다 그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지, 저 뒤에 나가면 전부 뭡니까? 일종의 뭐죠? 개인적인 동기입니다. 개인적인 동기.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뭐 여러분 우리 지금 선거하는 거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예컨대요, 우리 뭡니까? 뭐 하만 조씨가 누구 되면 하다못해 뭡니까? 우리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뭐 이런 거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뭐 합니까? 맨날 나를 국회에 보내주시면 내가 예산을 더 따와서 하만에 다리도 놓고 어쩌고 저쩌고 의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거 들을 때 뭡니까? 내가 볼 때 원래요, 다른 당이 돼도요, 원래 도로 만들고 다리 놓고 다 해요, 원래. 근데 이제 뭐냐니까 전부 다 내가 했다 하면, 그래? 이런 식입니다. 전부 다 그게, 그래요. 이거는 뭐 정치는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뭔가 분당을 만들어 놓고, 뭔가 파당을 만들어 놓고 분쟁을 하는 거는요, 이게 전부 다 사실 알고 보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라는 동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내게 사실 덕도 안 되는데 그냥 마치 덕 뽑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컨대 제가 살고 있는 데 주로 경상도 쪽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무슨 뭐 국민의힘, 저는요, 돈 10원짜리 하나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도 저한테는요, 저는 이상하게 남들은 이야기합니까? 선거할 때 봉투도 준다는데 아무도 저는요, 봉투를 안 줘요. 왜 안 주는지 아십니까? 줘봐도 내가 안 찍을 거 알기 때문에 안 줘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소신대로 하지, 누가 돈 준다고 내가 돈 받아먹고 내가 찍을 것 같습니까? 그래 보이니까 안 주는 거예요. 자, 이러다니까 이제 문제가 뭔가 하니까 나중에요, 이게 변질이 됐는데,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 18장에 버리시기 라울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서 세운 바로 뭡니까?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교회입니다. 맞죠?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사람이 변질된 정도가 아니고 뭐가 변질됐느냐? 나중에 복음도 변질되고 심지어는 전도까지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받았는데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맨날. 왜 싸우느냐 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전도 잘하려고 싸우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냐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맞고 니는 틀린다 이겁니다. 전부 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는 크고 네가 가진 은사는 별거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거 뭐 말하자면 그 웃기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가 예컨대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우리 문건사님한테 내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티셔츠 하나 사줬어요. 그런데 사줬는데 권사님이
맨날 입고 다니면서 여기다가 우리 목사님이 사준 티셔츠 붙이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맨날 가가지고요, 아, 우리 목사님인데 이거 사줬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학곡지 권사님이 보니까 나는 정장 사주시더라 이러고 정장 입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내가 사줄 때 내가 권사님한테는, 문 권사님은요, 티셔츠가 필요하다니까 내가 사준 거고, 하 권사님은 뭡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정장이 필요하니까 사줬는데, 봐라, 이거 봐라, 목사님이 나를 더 생각하지 않느냐, 이러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예컨대 정말 이게 예컨대 뭐냐니까, 그런 애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 애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제가 제일 처음에 내가 부임에 왔었을 때, 사실 저는 제가 그때 실수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뭘 몰라서 실수했는데, 뭐 어떤 실수를 했는가 하니까, 어떤 분이 내가 해외 가는데 돈을 주시더라고요. 돈을. 사실 저는 돈 그거 받기 싫었어요. 저는요, 사실은 뭐 그때만 해도 어떻게 된가, 돈을 개별적으로 주시지 말고, 만약 주시고 싶으면 교회에다가 선교 헌금을 하면 교회가 공적으로 나에게 내가 필요한 뭐 경비 예비를 뭐 이렇게 주면 내가 뭐 쓸 건데, 자꾸 개인적으로 주시니까 감사는 한데 한편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표현을 못하, 이분은 내가 좋다고 마음 중심으로 주시는데 내가 이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내가 뭣도 모르고 실수입니다 이랬어요. 그럼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화를. 제가 처음에 내가 뭘 모르고 실수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싶어가지고 그래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옳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람마다 뭡니까? 사람은요, 굉장히 사람들이 다양해요. 그분은 기껏 뭡니까? 자기는 정말 나한테 마음을 진짜 준다고요. 그래,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걸 탁 받고는, 아, 이거 참 부담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걸 뭐 돌려주기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그럼 본인이 날 줬는데 내가 돌려주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 딸은 말입니다. 이렇게, 어떡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갔다 오면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 이렇게 선물을 하나 탁 사서 탁 드렸어요. 한 번은 내가 어떤 분에게요, 이렇게 그 진주 목걸이를 하나 사드렸어요. 이분이 막 그날요, 세상에, 그 다음 주에 나는 몰랐는데 막 진주 목걸이를 하는데 이분이 막 양장을 맞아 입고 진주 목걸이 해가지고 동네방네 가면서 우리 목사님이 사줬다고. 그런데 참 아마 대부분은 뒤에서 나 요구하셨을 건데, 한 분이 용감하게 내한테 내 방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왜 사람 차별하냐고. 누구는 진주 목걸이 사주고. 내가 그때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참. 그래서 내가 그러고 넘어갔는데, 내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게 이제 뭡니까? 사람이 우리가 흑백 논리가 아닙니까? 이거는 맑고 이거는 틀리고 이랬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때 참 뭘 배웠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게 아니구나. 목회는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참 복잡한 거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있었는데요. 예컨대 뭐 제가 내가 그분을 편을 해가지고 내가 뭡니까? 진주 목걸이 사드린 게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분은 뒤에서 말입니다. 막 욕을 막 하더라고. 누구는 말이지, 무 묻고, 누구는 인삼 뿌리 묻네. 그러지. 내한테 내가 제2 장로님이 내한테 와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다시는 그때 내가 진짜 이게 성경인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때 상황에 맞게 내가 맞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거 알겠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뭐냐니까 전부 다 다른 거 생각 안 하고요, 표면적으로 봐라, 하나님은 예컨대 우리 목사님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해, 내가 바로 목사님 오른팔에, 이러고 앉았다니까. 전부 다 그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데, 안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미운 놈한테요 떡두개 주라 하는 거, 그럼 내가 진짜요 중요한 뭡니까? 선물한다면 어쩌면 미울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늘 그런 겁니다. 여자는 머리에 뭘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결혼을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맨날 복음은 완전히 놔두고 그것까지 사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한 음식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그때요, 먹기 싫으시면 안 먹으시면 되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는요,
그냥 사람들이 혹시 우리를 보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드시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사 지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제사 지내면 여러분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 지내도 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우리가 제사 지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제사를 안 지내는 거는 내가 제사 지내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안 지내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시간이지. 안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불신자처럼 우리가 가서 말입니다. 뭐 맨날 비나이다 이래야 됩니까? 명태 말입니다. 그 대충 하는 그 명태 여러분 혹시 그죠? 혹시 차 사가지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고사 지내자고 이야기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죠. 고사 지내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명태 있거든. 고사 지내시고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래서 국기를 가지고 먹읍시다. 그 맛있는 명태를 왜 고사 지내서 씁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 명태를요, 차 본넷 안에다가 딱 집어넣었는데, 내가 옛날에 뭡니까? 그 중고차를 하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고차 본넷 안에 넣으니까요, 안에 어디서 구석에서요, 뭐가 나왔는데, 시커먼데, 이게요, 명태 대가리가, 마른 명태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한 10몇 년 있었던 것 같아. 와, 내가 참 그거 보면서, 그래, 이래놓고 앉아가지고 이 명태 대가리 이게 그냥요, 우리를 보호해줄 거라 생각하고, 참 웃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삽니다. 그래, 뭐가 맞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복음도 변질돼요, 복음도. 전도도 변질돼요, 전도. 이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본질이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 잘 모르니까, 내가 복음 모르고 복음 못 누리니까,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은 파장 만들어 놓고 분쟁하고, 뭡니까? 이해관계 맨날 그런 겁니다. 교회 와서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차도교회 안 나옵니까? 교회 와서 뭡니까? 교회가 구쟁금 하니까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준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도 그거 봤거든요. 우리 교회 보면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쌀이 좀 모자라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뭡니까? 여자 성도님들이 집에서 이렇게 밥을 할 때에 이제 10의 1조를 하는데 말하면 성미를 가지고 내가 오늘 예컨대 뭡니까? 예컨대 요만큼 내가 밥을 하면 고속이 한 10분의 1만큼을 내가 또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때로 떼놨다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성미로 우리가 드리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교회에 뭡니까? 일을 하는 우리 교육자들이 또 그것까지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밥을 해먹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니까요, 정말 힘듭니다. 그거 하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근데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항상 뒤에서 교회 성미 갈라가는 것 때문에 교육자끼리, 그것도 주로 여자 교육자들이 맨날 싸웁니다. 맨날. 누구는 많이 가고, 누구는 적게 가고. 그 정말 진짜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저는 지금 제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성미 안 하는 거 제일 좋습니다, 그거. 저는요, 내가 막 그런 것 때문에 싸우면요, 내가 그거 못 참습니다, 내가. 그러면요, 우리 교육자들 다 쫓아내 봅니다. 이런 거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에서도 이런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나옵니까? 첫 번째로 전도를 이야기하는데 전도운동에 실패한다. 말하면 전도운동에 실패한다는 이 말은요, 그거는 하나의 뭡니까? 현상이고, 사람들이 전도를 볼 때 전도에 대해서 먼저 변질돼서 그래요. 여러분, 전도가 부흥의 수단입니까? 그거는요, 결과지. 우리가 전도를 부흥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전도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요,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이럽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하면요, 목사님이 나름대로, 다시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은 훌륭하지만요, 그거는 내가 볼 때 그건 동기입니다. 틀린 동기입니다, 그거. 절대로 그렇습니다. 물론, 박 목사 당신은 어떠냐?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다 해도 틀린 겁니다, 그거는요. 그건 틀린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부흥의 수단으로 전도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생명 살리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기 때문에 우리 전도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어떤 단체적인 동기거든요, 이게.
전부 다 부흥수단.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말하니까 뭐 여러분이 뭐 저를 대단하게 보실 필요 없는데요.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동기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하만이 안 있고 내가 한 서울이나 이런 데서 내가 목회했으면요, 아마 저는요 지금도 막 밤잠을 못 잤을 거예요. 왜냐니까 서울에는 사람이 안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 대상자가 한 명 딱 생기는데, 야, 저 사람을 딴 교회 뺏기 전에 우리 교회가 빨리 먼저 뭡니까? 선점을 해야 될 건데.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 조당로님이 그 중요한 사람인데, 조당로님이 지금요 안 하고 있다 이러면요, 내가 막 얼마나 안달하겠습니까? 장로님 빨리 좀 서두세요. 좀 가서 좀 침 바르세요.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만은요 그런 동기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내가 볼 때, 그래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고 저 같은 사람을 여기다가 딱 보내신 이유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부흥수단으로 동기를 부려봐도 안 되더라니까요. 여기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포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전도를,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잘못 보고 있느냐 하니까 주로 여기 나오죠. 어떤 개인적인 뭡니까? 이해관계. 그래서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 뭐 하느냐? 목회자들이 뭡니까? 단체적이기도 하고 개인적이기도 하고, 목회자들이 전도를 생각할 때에 뭐냐나, 일종의 뭐죠? 교회 부흥수단으로 만들어야 된다. 또는 우리가 전도해야 이렇게 뭡니까? 뭔가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하면 뭡니까? 돌아오는 일꾼들이 많습니까? 안 그래요? 솔직히 우리 전도 많이 하면요, 교회 재정도 막 늘어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요, 우리 교회를요, 여기 한 10배로 키워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생각하는 것도 달라질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목회자들이 어떨 때는요, 내가 전도를 한다 이럴 때 직업의식 비슷하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진짜. 그리고 일종의 뭐가 있는가 하니까, 일종의 하나의 형식주의입니다. 뭔가 우리가 방법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생각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전에 내가 만났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성경적인 전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르쳐 달라. 내가 정말, 이분은 내가 볼 때 참 괜찮은 분이, 나 사실 지금까지 이분이 참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전도에 대해서 정말로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나를 만나서 이야기를 계속 할 때마다 내가 뭘 말했느냐, 계속 뭡니까? 복음 이야기 하거든. 그 복음도 처음에는 뭡니까? 신선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가, 목사님, 이제 그거 내가 다 아니까 그거 말고 목사님 전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 내가 이야기하는데, 나 정말로 가르쳐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전도하지? 나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한테 방법을 어떻게 가르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라 합니까? 매일 가서 집집마다 띵동 해가지고 들어가라, 이래가 말할까요? 나는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뭘 말하냐, 그게 아니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데 당신이 진짜 복음 누리면,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역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문은 열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말은 알아듣는데 자기도 뭐냐니까, 이 전도를 빨리 하고 싶은 동기가 막 충만한 거, 이분이. 이래가지고 뭔가 목사님은 특별한 뭡니까? 이 어떤 뭡니까? 방법을 자기에게 전수해 주기를 바라는데, 자기는 처음에는 뭡니까? 조만간에 나오겠지, 조만간에 말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내가 이야기 안 하거든요. 저 이야기 안 해요. 저는 모른다 했습니다. 나중에 묻길래, 난 사실 모른다. 난 사실 모르고 이때까지 나는 전도 잘 못했다. 나는 사실은. 아닌데요, 목사님 전도 잘하고 계신다는데요.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내가 전도 그리 잘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망했겠나? 나는 진짜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때부터 내가 복음 누린 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게 전도문 열으시면 감사하고 안 열어도 그만이고, 나는 그런 거다. 성경에 봐라.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자기가 하려고 막 노력할 때마다 문제 왔다. 특히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엘리야가 하면 엘리야가 막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엘리야는요, 바닥으로 갑니다. 바닥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깨닫고 그때 뭡니까?부터 이 사람이 갱신을 딱 하니까 생각을 바꿨잖아요. 바꾸니까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 같은 제자를 엘리야에게 붙인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뭐 집단적으로 교회 부흥수단으로 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이해관계 또는요 뭔가 형식을 배워서 하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 이제 많이 나옵니까? 주로 이제 내가 볼 때 여러분 주로 이제 우리 여기 목회자들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 지금도 내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내가 지금도 그 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생각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내가 그때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장로님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내가 당에서 들었습니다. 내가 부목사 때인데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 말이 맞나? 라고 생각했던 말이 있어요. 물론 그건 내가 담임 목사를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시비는 내가 안 겁니다만은요. 나는 평생 그 말에 대해서 내가 계속 곱씹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어떤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한 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데리고 오면 그때 교회가 참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부담되니까 좀 이렇게 이제 막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교육자를 데려온 거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저는 그게 지금도 머릿속에 탁 남아있어요. 목사님이 교육자들은 집 밥값 다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거 무슨 말 알겠습니까? 교육자한테 사례 조금만 줘도 되는데 교육자가 교회 오면 교육이 아무리 많이 데리고 와도 집 밥값은 다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육자가 열심히 지금부터 전도해가지고 5명만 데리고 와도 집 밥값은 된다. 이러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들었는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나는 여기에 고용인으로 내가 고용된 사람인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밥값을 하고 있는가? 사실은 그때 내가 마음이 되게 안심됐던 게 하나가 내가 그때 그 교회가 힘들어서 사례를 너무 조금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하고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는요 그걸 생각하면 나는 내가 앞으로 담임 목사가 되면 저 생각은 저거는 틀린 생각이다. 나는 저렇게 안 한다. 저거는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말입니다. 내가 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밥값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뭡니까? 많은 걸 주셔도 감사하고 적은 줘도 안 감사합니까? 제가 우리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받는요 교회에서 받는 우리 사례는 월급 아닙니다. 우리 월급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만 원씩 일했기 때문에 10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교회가 나한테 사례를 안 줘도 돼요. 왜요? 나는 이미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한 사람에게는요, 그냥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사례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대가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많이 해도 괜찮고, 조금 해도 괜찮잖아요. 받는 사람은 뭡니까? 많이 줘도 감사하고, 조금 줘도 감사하고, 사례 받는 사람이 조금 준다고요, 막 열받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거는 나쁜 사람 아닙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그 집에 이렇게 이사를 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그 일꾼들이 와서 하는 말이요. 다 끝나고 돈 다 줬는데, 아이고, 술값 좀 놀라겠다고. 그 우리 사모가 약간 좀 골 때리거든요. 약간 진짜 못 말리는 구석이 좀 있거든요. 그래, 나는 이제 세상 물정을 내가 좀 아니까 알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뒷돈 좀 달라. 이 말입니다. 그죠? 왜냐니까 우리가 뭐 100만 원이든 주면 그거는 다 뭡니까? 사장한테 가서 자기들은 그 월급을 받는 거니까 따로 자기들 돈 좀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사모가 그때요, 진짜 얼마를 줬는가 하니까 3,000원을 줬어요. 왜 줬느냐? 막걸리가 한 병에 그때 3,000원이었다고. 그래, 그걸 받고 사람들이 막 열을 막 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가 뭐라는가? 아저씨 술값 달라 해서 술값 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그때 그래 알겠다. 내가 그때 막 우리 사모가 막 열을 막 받아가지고 아니 술값 달라 해서 내가 대포값을 줬는데 왜 술을 내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알았다 내가. 그러고는 내가 사실은 뒤에서 내가 그때 2만 원인가 한참 됩니다. 내가 2만 원 따로 내가 그 사람 조용히 줬어요. 그래 알았다 가시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 틀린 겁니다. 아니 우리가 뭡니까 술값을 주는데 2천을 주든지 20만 원을 주든지 자기는 주는 대로 감사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이게 제가 서론이기입니다만은요.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100만 원을 줘서 제가 100만 원씩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죠? 저는 내가 교육자들에게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저는 다른 거는 내가 절대로 교육자들 전부 다 내가 다 수용하지만 그거 하나는 내가 수용 못한다. 내가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은 나하고 같이 못 간다. 교회가 어려워서 사례 한 번도 안 나와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왜요? 사례 아닙니까? 사례. 그럼 당신은 월급 받을 때 가야죠. 월급 받을 때. 반대로 여러분들이 저한테요 1억을 주셔도 괜찮아요. 사례니까. 무슨 말 하겠습니까? 괜찮다니까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게 제가 여러분 이게 오늘 이야기에 여러분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도운동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해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합니까?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는요, 일종의 그리스도라는 답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이것이 모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는 이 그리스도의 누림. 그죠?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거, 이거. 우리는 다른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담임 목사를 섬기고 하는 것은 그건 표면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런 거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누구 사람의 꼬붕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요,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께 내가 충성할 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일꾼이기 때문에 만약에 목사님이 네 모든 거 다 내놔라 해도 나는 내놓을 수 있다. 그게 여러분 답입니다. 그리스도 일꾼이기 때문에. 저는 재정부로 이야기합니다. 재정부. 우리 재정부, 저하고 처음부터 우리 재정부는요, 딱 이 일종의 약속이 딱 되어 있어요. 우리 재정부는 여러분 저를 알잖아요. 저는 교회 운영을 절대로 내가 무리해서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내가 무리해서 안 하는 이유가 제가 목사들이 뭡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믿음이랍시고 자기 뭡니까? 동기대로 뭘 하다가 교회 안에 문제가 가는 걸 제가 전도사 때 많이 봤어요. 저걸 봤기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이 판단을 잘못하면 여러 사람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굉장히 나중에 어려워집니다. 제가 그걸 봤거든요.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재정을 할 때에 상당히 예측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재정부 보고 재정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재정 추계가 앞으로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보면 내년에 경기가 안 좋고 성도들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 교회 재정에 뭡니까? 어떤 헌금이 만약에 좀 감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미리 예측 가능하게 해도 된다. 절약을 하고 해도 된다. 저는 그래 합니다. 저는. 그 대신에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대신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되 만약에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교회에 위기가 오든지 문제가 올 때는 재정부는 전 재산을 팔아서 내가 모든 거 책임진다고 마음을 가져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절대로 내가요 예측 가능하게 합니다. 제가요. 그래서 저는요 내년에 뭐 재정부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소리는 안 해요. 안 하지만 우리 재정부가 계속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하면서 뭡니까? 교회 내년 어떤 상황일까? 이런 건 전부 다 생각하면서 하나씩 인도를 받아가면요 교회는요 굉장히 순탄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뭐든지 불쑥하고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이거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돈인데, 하나님의 물질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아껴 쓰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물질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냐니까, 지 동기 때문에, 이거 믿음이다. 이래 말하면서요. 막 해요. 다 망합니다. 그거는요. 저는 절대 그런 데 속는 사람 아닙니다. 그 대신에, 혹시 우리 자신이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위축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딱 해야 될 때 결단 못 할 수가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뭡니까? 재정부원들이 진짜 우리 교회 위기 왔을 때는 우리부터 뭔가 우리 전재산을 팔아서 우리가 먼저 솔루션한다. 그렇게 생각하라면. 우리 지금요, 재정부원들은 딱 그게 제하고 되어 있어요. 저는 재정부는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제가 재정부를 안 맡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요, 제가 며칠 전에 말했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요, 내가 여기 온 지가 20년이 이제 넘었는데 20년 동안요, 우리 교회 재정을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년씩 했는데요. 이분들이 뭡니까? 교회 돈을요, 굉장히 아낍니다. 굉장히 막. 이래가지고 다 아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의미 있게 탁 하고 이랬어요. 저는요, 지금 교회를 떠나셨지만 저는 우리 조항래 장로님 생각 많이 납니다. 조항래 장로님은요, 내가 볼 때 우리 재정부 최고로 잘했어요. 그분은. 그분은 절대로 내가 이렇게 보면요, 딱 보면 안 합니까? 제가요, 경제 경영을 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딱 보면. 제가 들 때는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만큼 나오는데 절대 말 안 합니다. 전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제가 결제를 안 하는 이유가 제가 결제하면 내가 말할 것 같아서 내가 결제 안 해요. 어떨 때, 아이고, 왜 이러지? 그런데 조항래 장로님 할 때 딱 보면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갈등이 아니습니까? 본인이 딱 뛰어들어가지고 싹 다 갈무리 하는데 나중에요, 교회가 공적인 돈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요, 장로님이 뒤에서 자기 개인 돈 가지고 싹 다 하는 거 있죠. 근데 그때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요, 단단히 뭔가 이렇게 기반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교회 뭡니까? 부채도 다 상황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요, 물론 뭐 우리 교회 조그만합니다만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 아닙니까? 맞잖아요? 뭐 시시하게 말합니다. 뭐 이권 때문에 뭡니까? 뭐 교회가 우리가 흔들리고 뭐 그럴 신분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일꾼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비밀을 사람들은 절대로 모른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만 맡긴 거예요. 이걸요, 눈을 열고 있는 사람만 맡긴 거예요. 성경은 귀 있는 자만 들으라 합니까? 눈이 열린 자만 들으라. 영적으로 눈 깨진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누가 그래요? 누가 우리 뭐 본인 이야기 안 합니다만 누가 어떤 분 이야기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돈을 좀 주셨대요. 부모님이 돈을 주시는데 부모님은 불신자인데 돈을 주시면서 하는 말이, 혹시 이거 돈 주면 이것도 교회에다가 바치는 거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진짜 그분의 동생한테 이야기했대요. 그분이 그 동생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고 했는데 물으니까 뭐 사실 우리 구수선 장로님이 부모님이 돈을 조금 주셨는데, 근데 주면서 이제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구장로님 지금 듣고 있겠지만 이것도 주면 교회에다가 다 바치는 거 아이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면서 이제 동생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혹시 너겠니? 교회에다가 저거 흥금하는 거 아이가? 하니까 그 동생이 뭐라는 거예요? 흥금하겠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래, 흥금했나? 이러니까 당연히 했죠. 너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너가 아버지 또 이렇게 막 혈압 오를 수가 있으니까 이야기하지 마라.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농사 열심히 지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수확이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그거 우리가 농사 지어가지고 그 중에 뭡니까? 11조를 떼가지고 교회 드리면요, 세상 사람은 저 바보라 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다 바보예요, 바보. 우리 다 미친 거예요, 미쳤어, 지금. 그런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만약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데 내가 만약에 수년을 내가 사례 한 번 없이 교회에 위해서 섬기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은 못하지만 전부 다 저 사람 뭐 주소 왜 저러고 있느냐?
제가 옛날에 그 교회 있을 때 제가 3년 반 동안 사례 한 번 못 받았는데 그때 서울에 정은도 목사님 와가 그러더라고. 내보고 야, 근데 그때 전도사 때 말이면 내보고 예언교회라 그래, 예언교회. 아, 그 사례도 한 번 안 줬는데 왜 거기 있느냐 이러더라고 내보고. 아, 그래 목사님은 모르는 비밀이 내한테 있습니다. 내가 그 당돌하게 내가 정은도 목사님 그랬어요. 자기 교회 오라 할 때 저는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내 나름대로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습니다. 왜냐니까 그 비밀이 뭐냐니까 내가 인생을 살다가 복음 몰라서 내가 인생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교회에 내가 돈 좀 받는 게 그게 내게는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내 인생 회복이 중요한 거지. 안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내가 그 예언교회 목사님한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말았어요. 왜? 그런 당신은 모르는 내 비밀, 하나님과 내 사이의 이면계약 비밀이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보세요, 나중에. 내가 정말 언약 잡고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요, 흥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듣기 싫어도요, 내가 말하는 말을 들으셔야 돼요. 왜? 내가 정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치, 이거는 가치를 말하죠. 가치. 여러분 뭐 주식을 사든지 부동산을 사든지 가치 있는 거는 뭐냐니까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게 가치가 있어요. 모르는 게. 그게 가치 있는 겁니다. 다 아는 것 같으면 그거는 가치 없어요. 뭔 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는 뭐죠? 기도를 우리가 하느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이면계약이라 하잖아요. 이면계약. 그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 안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그런 모든 사람이 바로 그런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중직자들 진짜 비밀 가진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모르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 진짜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충성된 자.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할 수 있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만약에 교회가 힘들 때 여러분 전재산 여러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할 수 있습니까? 제가 딱 떼놔놓고 이 말을 하면 저는 잘못하면 사기꾼이 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수년 동안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거 그냥요 여러분 보고 헌신하라 이게 아니고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전 인생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맞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전도할 때 순환꾼보다 하나님 보실 때 충성된 사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말꾼보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말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뭡니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고 오직 뭡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말 잘하고, 뭡니까? 내가 뭐 행동을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다. 그죠? 하나님 앞에 충성되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충성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본문에 말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쭉 뒤에 있는 게 전부 다요. 우리가 이런 사람 아니냐?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니까 자꾸 뭐냐? 육신적인 부분, 인간적인 부분 때문에 자꾸 논쟁을 한다.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쉽게 말하면 아볼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앞에 말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나는 아볼로다, 나는 바울이다, 바울이 잘났다, 아볼로가 잘났다 하는데 그거 아니다.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 주는 거지만 실제로 자라나게 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 복음 잘 모르니까 맨날 우리는 뭡니까? 인간적인 동기 가지고 어디 가서 자랑합니다. 맨날 나는 전도 잘한다. 나는요 뭐 지교에 내가 뭐 뭡니까? 뭐 지도자다. 이런 식으로요. 뭐 우리 교회는 뭡니까? 뭐 성도가 몇 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맨날 그러면 그거 뭡니까? 이미 내가 자랑하는 사람은요 이미 자랑하면 벌써 자기는요 벌써 보상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자기가 왕인 거예요. 왕.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제로 왕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뭡니까? 가장 배고프고, 뭡니까? 천대받고,
뭡니까? 우리가 정치할 곳이 없고, 그죠? 사람들 인식도 뭡니까? 굉장히 안 좋고, 그죠? 전부 다 우리 보고 바보라고 말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일종의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히 끄트머리에 우리를 세우셨다. 그런데 비밀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복음운동은요, 누가 했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진짜 비밀 가진 사람이 이 일을 제대로 알고 충성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까? 참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제가 늘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는데, 말하면 세상에 나가면요, 전부 다 서성들은 얼마나 많으면 이래라 저래라 아는 것도 많고 잘난 것도 어떻게 많은지. 그런데 바울은 나는 아버지가 많았다. 서성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많지 않다. 진짜.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은 것이다. 나는 복음 안에 아버지 같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참 이런 목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당당하게 말하면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에 이제 결론 내리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물론 사람 보기에 이 비밀을 전달하는 자다 할 때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 말하자면 코람데오 데오 하나님입니다. 그죠? 데오.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면 우리 근본 신앙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누구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자신의 인정받아야 돼요. 자신.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볼 때 내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 맞구나.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내적 확신을, 세상 사람은 나를 몰라주고, 그죠? 심지어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말해도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이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속에, 내 속에 내가 확신이 오는 것이 그게 내적인 뭡니까? 확신인데 그게 자신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도 자신의 인정 못 받고 흔들리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죠? 내 주위에 있는 타인들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외적 증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안 나옵니까? 우리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뭐라고 합니까? 여길지어다 했죠. 내가 복음 누리니까 어느 날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했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우리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가지고 이 세 가지 가진 자는 여러분이 전도사에게 하나님 분명히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일에 정말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정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많은 정말 복음의 제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보여주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를 축복하사 정말로 여기에서 캠프하며 많은 제자를 세우는 일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제 올 한 해가 다 갔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분명히 생각하며 여기에 쓰임받은 많은 우리 헌신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정말로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